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요양보호사가 그걸 알려줘서 삭제를 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한번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올린 말씀은 뭐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도요,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거기서도 죽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절실하게 보여주신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강 한가운데 섰죠. 그리고 애굽 쪽에 있던 돌 12개를 요단강 강 바닥에다 세우고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약속의 땅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웠죠. 그러니까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은 요단강의 장례를 지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선민으로 이렇게 완전히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졌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길갈이라 하셨죠. 사실 모든 문제는 교회의 문제, 우리 개인 성도들의 문제도요,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를 망각하기 때문에 원인이 여기에 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에서도 오늘은요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말입니다.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늘 본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그림자가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가 됐죠?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와 함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거기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원했다. 주님의 그토록 원하신 것이 뭔가? 이날은 1500년 동안 그림대로 지켜오던 마지막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이라는 그림자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혁이 되는 첫 번 성찬의 밤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내 언약의 피다, 갖다 마셔라. 이게 내 살이다, 갖다 먹어라. 자, 그러면 이 유월절과 결부해서 세 가지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유월절 양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집에서도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10가지 재앙을 떼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 10번째도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집 고센 땅에는 죽음이 없었더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월절 약을 왜 잡아라 그러시는가요? 왜 유월절 약이 죽어야 되는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은 애굽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 점을 로마서 3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으면 우리는 나았단 말이냐?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될, 그래서 다만 유월절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유월절 양이 대신 죽었다. 이 유월절 양은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흘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 흘린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 좌우 설주에 문인방에 이걸 뿌리라. 유월절 양이 피를 흘렸다 하더라도요, 만약 그걸 뿌리지 않았다면 그 집은 무사하지가 못합니다. 저는 베드로 전서를 살피다가 사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도 기록했는데 정작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베드로 전서, 후서 두 서신만 기록했어요. 근데 특히 베드로 전서를 보세요. 복음서에 있는 그 복음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부속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중에 저를 감동시킨 것은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자들을 위해 속량하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피를 성도들에게 부림을 받아 이게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남을 얻은, 여러분 핏부림을 받지 못하면은 그건 무사치가 못한 거예요. 피가 뿌려졌다. 새 언약의 마음에 기록이 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뜻은 같은 거예요. 그래 물론 유월절엔 말입니다. 유월절 약에 죽어야 돼. 두 번째는 그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유월절 약에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흘린 피가 뿌린 피가 되어야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유월절 양이 피 흘린 피는 뿌려야 되고, 유월절 양 그 고기 그 자체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자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월절 양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는가? 첫째, 띠를 띠고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너희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6월절 그 고기를 먹는데 피는 뿌리고 고기를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요 급히 먹어라. 이거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이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거가 뭡니까? 이제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뛰쳐나갈 수 있는 이 긴급성, 절실함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은 성찬이라는 의식으로만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일마다 행해지고 있다.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피가 성도들께 뿌려지고 우리는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받아먹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시간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면 그 자리가 바로 6월절 이제 몇 밤이고 성찬의 시간이다. 의식으로는 성찬으로 세지만 신령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합당한 찬송이 어느 찬송에 가장 합당할까요? 우리 성찬 찬송 한번 같이 부르죠. 숨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찬송하고 싶은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셈.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림 주의 보혈일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셈.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아버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를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바입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군하는, 출전하는 그런 용사와 같다는 걸 말씀하시지 아니합니까? 이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듣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듯,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었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